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는 기쁨이라 그러죠. 저희들이 기뻐 돌아오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도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자신감을 줍니다. 교회 부흥의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세 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황수관 박사를 위시해서 안강자 권사, 현선영 전도사, 김길복 집사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간증을 했는데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잘 자기가 돌보고 케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다. 또 전도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된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자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디 가서 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와야 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전도하면은 계속 생수의 샘이 흘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물만 조금 받아와서 그놈 홀짝 마시고는 떨어지면 또 어디 물 가지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 가도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능.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었어요?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은 능력하고 권능은 다릅니다. 능력은 파워, 힘을 말해요. 그러나 권능은 이건 권세, 자격, 지휘권을 말해요. authority에게는 아주. 그러면 능력이 높아요, 권능이 높아요? 권능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추력이 25톤 추력이 얼마나 짐을 많이 싣고 갑니까? 그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휙 부르면서 세웠 그러면 어때요? 섭니까 갑니까?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그 권한, 그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능력이 있고 질병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한, 그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을 두 곳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크로나스다르에서 우크라이나 가요. 흑해만 지나가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가 한 키로수로 300~400km밖에 안 돼요. 때로는 코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함장이 크라스노다르에서, 그 함장이 우크라를 공격했는데 은퇴하고 크라스노다르,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그 동네에 사는데 저격을 받았어요. 아마 우크라이나 병사가, 비밀 병사가 아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요. 금방 전쟁이 끝난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하는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밀리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서방 세계에서 미국에서 첨단 무기들을 자꾸 공급해 주니까 러시아에 없는 무기, 러시아는 어디? 러시아는 북한에 와서 구걸해서 무기 가져가지 않아요? 그 구식 무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6,000발이나 되는 그 미사일을 동시에 공격하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지요. 네. 그러나 이제 역으로 이제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을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잡아오고 말이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무기가 좋으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렸습니까? 북한은 소련제 탱크,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는데 그 소련제 탱크가 242대나 밀려 내려오니 말이죠. 소총 가지고 뭐 대포 가지고 움직이는 거 싸집니까?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듯이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사단과 그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사단과 그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 할렐루야. 예,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대상은 첫째는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가 질병입니다. 질병. 제가 세 번째 이제 무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어할 대상, 사단과 더러운 귀신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 됐죠. 사단이. 그리고 사단의 사자, 사단의 종들이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사단을 섬겨요. 사단을 섬겨 그 사단의 사자,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직접 관계되고 우리의 몸에 들어오고 이러 하는 것은 사단은 하나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나 귀신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 축복을 주었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에 주신 그 권능을 사단에게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내게 줄 수 있노라 그랬어요. 본래 누구에게 줬는데?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능 그것이 사단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스린 건 아담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다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많이 토론도 했고 또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메일로도 얼마나 내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증인의 책을 내야 되겠다 하고 책을 내고 유튜브에다 그걸 다 올렸지. 제 유튜브에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천주교, 신천지, 지금도 이제 신천지를 또 신천지에게 묻는 35가지 질문을 또 지금 한 17번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면 혹시 공격받으면 어떻습니까? 살 만큼 살고 말씀대로 하는데 뭐 들을 거 뭐 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요, 뭐라고 그런 거니? 마귀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지 않느냐? 그럼 당신도 악한 자한테 처했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교회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대.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지 않느냐 말이야. 받았습니다. 왜 이 말은 빼놓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면 무슨 복음이 되겠느냐 말이야. 여러분, 아직 마귀가 임금이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복음은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멸해서 하늘과 땅 아래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을 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이 있는지라. 바울이 그 여종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가능한 하면 선교지에 가서 문화적 충돌을 피하려고 그러거든. 그 문화적 충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을 참았어요.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쫓겨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릅니다. 네이버에 한국의 무당의 숫자를 쳐보니까요, 몇 명이나 나왔겠어요? 네이버에다가 한국의 무당 숫자가 몇 명인가 쳐봤더니요,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 유튜브에도요, 유명한 점쟁이들이 영궁 벼락 대신 점쟁이들이 많이 올리고 있어. 내가 심심해서 가끔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점치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예약 접수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도 지점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고 또 광화도도 있고 지점이 또 있더라고. 종편에서 서장훈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서장훈 그 키 큰 사람이 무당으로 가장해가지고 점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무엇인지 물어보면 정상으로 해야지 왜 귀신 무당처럼 해가지고 있냐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귀신은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구약에는 예배였습니까? 제사였습니까? 제사였어. 구약에. 그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것이 자기가 아주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제사를 지내면은 그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죠. 어떤 사람은 부인이 교회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는 절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냥 음식에다가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는 물러가라.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부인의 특권이요. 아무도 몰래 부엌에서만. 제가 지난 주간에 요 길가에서 전도하는데 아주 예쁘신 분이 한 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 했더니 서요.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의정부에서 요 길이요, 이 낙엽 떨어진 이 길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자기는 금오리에 사는데 시장에 와서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멋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요, 지금은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닙니까? 남편이 장손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다퉈가지고 결국 자기가 교회를 끊었습니다.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 그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지금 그 우울증 때문에 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행도 다니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런데도 이 우울증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성령이 능력이 들어가면은 쫓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짜를 잡으시죠. 11월 19일이 만남의 주님, 그때 오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벌써 그 약속하니까 벌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벌써 약속을 하면 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생긴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우울증이 낫겠어요? 좀 핍박이 있어도 안 지내고 건강한 게 낫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신앙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귀신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소경이 되게 한다. 따라합시다. 소경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으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일어나면 능력이 있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데, 그 원천이 되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잠자는 분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 몸이 피곤해서도 잠을 잔다고 한다면 그건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목사님 설교 싹 시작하면 고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참 묘해요. 또 설교가 딱 끝나면 탁 쓰는 거예요. 또 제가 옛날 초창기 때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의정부에다 포스터를 해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게 전화를 걸고 내게 와서 기도를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내 방을 들어오면서요 한숨을 쉬어요. 왜 한숨을 쉽니까? 목사님, 내 발이 천근만근 걷습니다. 일이 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도 아프고 찌긋찌긋하고 몸이 천근만근합니다. 기도하면 금방 싹 끝나죠. 그 누가 그래요? 그 속에 흑암의 세력이 그런 것입니다. 또 귀신은 병들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 그 속에 간질하는 사람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 우울증의 역사도요, 나는 그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봐요. 그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여자야 내가 내 묶임에서 해방되었느니 즉시로 허리를 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 각종 병자가 다 왔는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니까 그 속에서 뭐이 나갔어요? 귀신의 세력이 많이 나간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은 내가 볼 때는 60, 70%는 나가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혼미하게도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도 하고 이런 사단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할렐루야. 예. 또 다섯 번째로는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거랑을 끄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정상적인 사람은 무덤에 삽니까? 집에 삽니까? 집에 살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소리를 계속 지릅니까? 밤낮으로 아니면 조용하고 말할 때는 말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상합니까? 아니면 자기 몸을 보호합니까?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밤낮 소리를 치면서 자기 몸을 돌로 상하고 있더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지요? 있어요. 있어. 여러분,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요. 자꾸 의지를 꺾어서 결국 자기 의지대로 따라가게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성령은 나를 인격체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들어와 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자꾸 꺾어 가지고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생각과 귀신이 주는 의지대로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약하는 사람이나 중독자들은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하지만은 그걸 계속하면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점점 자기 의지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의지가 약화되는 거냐. 나중에는 귀신이 옷 벗으라 하면 옷 벗는 것이고 어디 가라 하면 어디 가고 이렇게 이제 귀신이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거라사의 귀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글을 보니까 미국의 돈독한 크리스찬 머피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14살 난 딸 캐롤라인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요즘 왠지 모르지만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때때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 귀신의 세력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이 들어오면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건 원래 내가 성격이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말 안 했는데, 깜짝 놀란다. 여러분, 귀신은 능력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말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능력으로 큰 표적도 기사도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여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마귀가 이처럼 이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이 됐어요? 뭐이 됐어요? 뱀이 됐지요. 그걸 보고는 애굽의 술사도도 와가지고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이 됐어요? 또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술사들의 뱀은 어떻게 됐어요? 잡아 죽였어요? 모세가 던진 뱀에게 잡아먹혔지요. 그 사단의 세력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다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질병을 고칠 권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병든 자가,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그냥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이런 병은 빼놓고 이런 병만 고치라고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고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고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기 죽은 자는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천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죽은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 살렸지요. 청년, 나인성 청년을 살렸지요.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렸지요. 베드로가 죽은 자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죽은 다비다 살렸지요. 바울이 죽은 자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죽은 유두고 살렸지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의 손을 얹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바울처럼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는 권능이 내게 있음을 알고 이걸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